네, 감사합니다. 요셉에 대한 지금 뮤지컬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 감동이 설교를 통해서 더 확산돼야 되는데 앞에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뒤에가 위축될까봐 제가 먼저 할 걸 그랬어요. 근데 쟤는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이규현 목사님도 뵙고 사모님도 뵙지만 저분을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존경하게 됐어요. 석동교회가 불렀을 때 물론 총회장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위로도 하고 정말 31년 동안 시골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 생명같이 여겼는데 한순간에 다 불타 없어졌을 때는 상실감이 많았는데 딱 이 한마디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때 제가 용기를 얻었죠. 그런 교회에 오늘 그 훌륭한 목사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쫄대밭에 쫄대가 나는데 다 왕대같이 보여. 여러분 그럼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지. 여러분 왕대가 좋지 쫄대가 좋아요? 그럼 다 왕대예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건축하는 중간중간에 여러 번 저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또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방문하셔서 또 저희와 여러분들 가운데 알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헌당 예배 때 특별히 많이 오셔가지고 제일 반가운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힘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원래는 목사님이 간증을 좀 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사실 얘기를 하려면 제가 31년 농촌 목회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진짜 은혜가 되는데 2시간은 해야 되는데 뭐 30분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시대가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또 일터가 불안정하고 건강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31년 동안 농촌에 있으면서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 그랬었구나 하는 실감이 들 거예요. 뭐 성경 본문도 읽지 않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8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이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대론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시 한번 크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면서도 아유, 인사도 너무 유치하게 하네. 근데 사실 이 인사는 축복이에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먹어라. 그거는 건강의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고, 잘 살아라. 그 말은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못된 놈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에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죠? 그 왜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누구만 그런 거예요? 지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욕처럼 들린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축복이라는 말로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면 달라지겠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저는 농촌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들도 많고 사실 귀들도 어둡고 또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조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선포식 설교가 아니라 대화식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저기서 대답이 오고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리는 것이 녹음이 다 되는데 그걸 들으면 계속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있느냐? 조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예화를 하나 들어야 돼요. 그 예화 가운데 하나를 오늘 삼행시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귀가 번쩍 뜨일 거예요. 삼행시 알죠? 삼행시 오늘 한번 띄워보세요. 뭘로 띄냐면 원두막이에요. 시작.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마카 빨개. 여기서 마카라는 경상도 말은 그냥 둘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마카라는 말을 경상도 분 여기 계시면 알 거예요. 근데 알죠? 근데 그거를 들은 우리 집사님이 안 믿는 남편에게 가면 목사님이 한 얘기를 삼행시를 가끔가다 하나 봐요. 오늘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해줬는데 삼행시를 했어. 한번 운을 띄면 내가 해줄게 해봐. 그래가지고 뭔데? 그러니까 원두막으로 해야 되는데 뭐 만들었어? 원숭이만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원숭이인데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거야. 시작.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 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건데 우리들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라는 말은 쓸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쓸모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성공과 성취와 지경을 넓히는 거와 자기 지명도가 높여지는 거. 이런 일이라면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가치는 뭐예요? 그거보다 앞서서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래요. 내가 전에는 포행자, 폭행자, 핍박자였지만 그때는 예수를 모를 때다 이거야. 예수를 모를 때는 그렇게 막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12절에서 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레마가 돼야 돼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다면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주인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주인 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문둥이 시몬 집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유출병이나 문둥병 환자가 있는 문둥병 환자 집에 가면 추방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거기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쫓겨날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만 아멘. 진짜로 아멘. 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요. 그 유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해요. 무슨 찬송을 합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좋죠? 저 그 찬송 잘 안 해요. 왜냐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든지 갈 것 같죠? 주님이 가라 그럴 때 찬송은 크게 했지만 못 갈 때 많아요. 죽음인들 막으니까. 뭐 죽음이 두려운데 무슨 죽음인들 막어. 아골골짝 빈들에도 뭘 들고 간대. 복음 들고. 옆집에 원수 같은 사람한테도 가서 복음 전하려도 못 전하는데 아골골짝 어려워요. 또 존경강 모든 권세 누가 받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는 내가 받는데. 찬송은 크게 했지만 실제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인천에서 회사를 하다가 31년 전에 영덕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제가 영덕에 그 교회에 갔을 때 교인이 10명뿐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얘기를 하면 길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24분이야. 30분이 금방 다가 요구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럼 이 목사님이 나중에 또 지난번에 못한 거 또 알아와 그러겠죠. 오늘은 너무 짧게 줬으니까. 뭐 또 저는 이 목양교회를 볼 때마다 이 목양교회가 영덕 성동교회에 너무 많은 지원을 했고 주보를 보니까 계속 기도 올라와 있더라고. 7대부터 건축을 시작한 7월 20일부터 헌당 예배를 드리는 12월 22일 5개월간 매일 올라와 있더라고. 내가 그 주보는 봐요. 인터넷으로. 근데 너무나 그랬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도 영덕 석동교회로 하지 말고 그냥 영덕 목양교회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과 저는 목양교회예요. 저도. 그런데 제가 인천에서 이 석동교회를 와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왜? 전 준비가 안 돼서 왔거든요. 근데 왜 왔냐? 어느 날 경인 전철을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회사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인천 기독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갑자기 막 웅성웅성한 소리가 막 나는데 사람들이 들 곳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조그만 사람 같은데 너무 소리를 질러서 내가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봤더니 어른 같은데 애 같고 그래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냐면 내일이면 군대를 가는데 그 제물포역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이제 전철이 다 갔는 줄 알고, 그 당시에는 전철이 11시 40분에 막차가 끊어지는 때예요. 이제 갔는 줄 알고 철길에 발을 올려놓고 자다가 첫 기차가, 마지막 기차가 지나가면서 다리가 절단이 됐어요. 좀 있다가 이렇게 한 사람이 다리 두 개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저 청년 앞으로 어떻게 살 것 같으냐. 그때 제가 이 석동교회를 개인적으로 8개의 교회를 선교할 때예요. 저는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장로가 돼야 되겠다. 또 저희 목사님도 장로가 돼서 애들 가르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선교한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를 와야 된대요. 그리고 어려워지니까 제가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석동교회로 가게 됐어요. 왜? 주님의 너무나 부르심이 강력했어요. 저 청년 같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물어볼 때 내가 이랬어요. 저분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든지 비관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와요. 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인간들이 많다. 전 육체의 고난이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떡할 거냐. 내가 가야 할 곳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거기 가서 31년을 지내는 동안 너무나 모든 것을 훈련받고 시작하니까, 첫 번째 경제적인 훈련.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다 주실 줄 알았는데 순종해서 갔으니까 다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훈련이니까 안 주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교회와 붙은 집이 무당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들으면 거기는 반야신경을 들어. 마하바냐 막 이게 들어나. 그 매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 근데 제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할머니에게 눌리는 거야. 영적 싸움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혼탁하고 영성이 부족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목양교회를 보니까 참 너무나 강력한 외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거든. 그 내조하는 사모님도 훌륭하시거든.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잘 만난 거예요. 저는 그 우리 석동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이 교회를 내가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 무당과 싸워서 동네 무당이 4명. 그런데 교회 뒷집이 가장 센 무당. 여러분, 무당도 학습 무당이 있고 영적 무당이 있는데 이 할머니는 영적 무당 세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하냐면, 제가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내려오면 그 할머니가 들어가 있는 귀신이 태극 귀신하고 할아버지 귀신이야. 그래서 내가 걸어 내려오면은 허허허 이래. 머리가 서 이렇게 막. 왜냐면 제가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할머니와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목사는 이 영적 훈련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방법은 간단해요.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가 동네 도둑놈이 생기면 다 알아맞혀. 바닷가니까 또 음란한 일이 있으면 다 알아, 누구랑 했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 내 전도에 아주 방해가 되는 거야. 전도를 하면은 그 할머니가 와서 너 교회 가면 다 말할 거야? 와, 안 와? 안 와. 그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비법을 배웠어. 여러분, 어떤 어림이 있어도 내 탕고는 가르쳐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비밀을 말할 때 너만 알아 그러면은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래? 너만 알아. 또 쟤한테 너만 알아 그러면 나한테까지 와. 그 할머니가 그걸 가르쳐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르쳐줬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 어른이요, 그 사람은 저한테 꼭 목사 어른이래. 저는요 밤 12시만 되면 대왕 귀신이 와가지고 저를 깨워요. 일어나.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밑에가 우리 동네에서 최고로 좋은 우물이야. 그리고 저희 사택이 있는 데가 우리 동네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게 몇백 년 된 거라 선앙당식으로 아주 큰 효험 있는 나무야. 그 할머니가 이래요. 귀신이 와서 깨우면 그물 떠다가 씻고 저 느티나무 가서 3시까지 지성을 드린대. 근데 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박 목사는 자빠져 자고만 있어. 그러니 이기겠어 지겠어요? 져요. 100번 싸워도 져요. 그 사람이 그걸 틀어놓으면 내가 찬송을 들고 기뻐야 되는데 두려워요. 목사지만 참 창피했어요. 그때 그래, 이판사판 해보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교회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머리가 뻣뻣하게서 저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거 영적으로 그거를 이기고 난 뒤에 이제 온 것이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또 힘들어요. 물질적인 훈련. 저희 교회는 제가 갔을 때 13군데서 선경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농촌교회는 대부분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거기는 진짜 한 영혼, 여기도 한 영혼이 귀하지만 농촌에는 정말 노인들만 많고 헌금 별로 없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20년 전에 제가 회사를 하다 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야, 우리 저 박경원이는 교회 한다고 시골 가더니 거지가 돼가지고 매일 뭐 돈 없다, 야, 돈 좀 보내라, 이런 소리. 또 우리 식구들도 아니 오빠는 왜 잘하는 회사는 관두고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그러고 있어요. 그럴까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봐 제가 그때 시작한 게 뭐냐면, 그래, 주는 자가 복되도다 했고 심는 자가 거둔다고 했는데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13개 교회에 선경금을 안 받았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부터 이제 선경금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선경금을 그렇게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니, 힘든 거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50만 원 받고 95년도에 사례비 50만 원을 받았는데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됐고, 또
저희 3남매가 있는데 큰아들이 대학교 3학년, 딸이 대학교 2학년, 막내가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 저희 어머님은 인천, 저는 영덕, 또 저희 집사람은 10분에 사는 허황금에 그 60만 원을 가지고 5군데 살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애들 용돈이라도 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벌러 가겠대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사를 하게 했지 이 석동교회를 보내겠어요? 목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신학교 때 공부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되려면 3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 설교 준비. 목사는 설교 준비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이사 갈 준비.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워요. 십자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먹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급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심은 거예요. 용기는 좋았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안 보냈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세요. 뭘 달라고? 달라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오. 주시옵소서. 그러면 줄 줄 알았어요. 안 줘요. 교회가 방음장치가 안 돼가지고 그 후에 방음장치 했는데 방음장치가 안 돼가지고 울래니까 저희 집사람 순종 잘해요. 교회 가서 진짜 서글프니까 우는 거지. 인천에서 먹고 살만 했는데 이 시골교회 와서 어려우니까 울음이 작았겠어? 컸겠어? 컸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동네가 재수 없을래니까 젊은 사모가 매일 우니 이 동네가 될 것 같아. 여보, 오늘부터 교회에서 울지 말고 안 보는 바닷가에 가서 울어. 저희 집사람 참 핍박을 많이 받았죠. 왜요? 제가 무능하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이게 뭡니까? 사는 게 이게 뭡니까?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 이걸 진짜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로또 복권을 사자. 목사 진짜 창피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로또 사, 로또 이거 막 들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로또 복권 산 날 월요일 날 샀는데 토요일 날 발표하잖아. 5일 동안 너무나 행복한 거야. 이거 맞을 생각하니까 이거 24억 받으면 옆에 저 김 목사님네도 어려운데 11조 2억 4천은 거기 주고 저 혼자 꿈이 좋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토요일 날 됐는데 발표가 기다렸는데 가슴이 너무나 뛰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여, 반드시 맞을 줄로 믿습니다. 맞긴 뭘 맞아, 꽝이지. 근데 마귀 희한해요. 3세번에 3세번. 그래서 3세번 또 했어요. 2번 사고 3번 샀는데 모조리 꽝. 그때 제가 알았어요. 심은 대로 걷는 거다. 주님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심지 않는 데서 걷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너무 비참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비웃는 거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아세요? 목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저걸 의지하다니.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드디어 도시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 모든 게 해방되는 거야. 도시교회 가면 애들 공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그것도 서울. 여러분들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저 목사님 얼굴이 좀 도시교회 목사 타입이 아니에요? 시골 목사 타입은 아니죠, 분명히. 지금은 좀 늙어서 그래. 그때는 또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꿈이 가득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는 너 말고도 갈 사람 많어. 넌 여기 있어.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요. 내 손이 짧아졌냐? 내가 하는 거야. 너 처음 와서 3년 동안 사례비 없이 살았잖아. 그때 누가 도와줬냐? 하나님이시죠. 그럼 해봐. 그러면 나는 어디서 목양교에서 한 이규환 목사님 오셔서 한 5천만 원 주고 갈 줄 알았는데 보라, 계속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뭐가 돼야 되냐면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셔요. 저는 그때 깨닫고 계속 심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훗날에 하나님이 석동교에 불렀을 때 보여주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예요. 석동교, 여기 지금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님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갔고, 또 300데나리온이라는 데는 향유를 주님께 쏟아붓어요. 저는 인천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그냥 가. 다 네 친구 주고 가. 그래서 회사도 주고 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다 버렸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아브람처럼 빈손으로 갔는데도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3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일 뭘 잘할 수 있는 거 있을까?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저는 사실 농촌에 있으면서 늘 생각한 게,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 실력을 따지고 학력을 따지고 뭐 이러는 게 있었어요. 도시교회는 특별히 청빙을 받을 때 사모님 이력서까지 받고 이렇게 실력을 따지니까 실력에 밀리는 거야. 목회는 실력이 아니라 저 이 목사님처럼 영역이에요. 저분은 정말 영역이 뚜렷하신 분이에요. 저는 존경해요. 우리 교회 불렀을 때 저 목사님 사모님이 한 행동을 보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 관련도 없는데 총회장이라는 그 직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저 불타서 없어진 그 교회의 상한 목회의 심령, 목회자의 심령을 꿰뚫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도운 거예요. 전 그때 뭘 생각했냐? 너도 뭘 잘할 수 있느냐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그래, 개근상장을 타자. 개근상장 목회를 하자. 그래서 뭐예요? 예배 안 빠지는 거야. 여러분, 예배 여러분 잘 드리고 계시죠? 예배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는가 안 찾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고 목사님 수도 없이 강조했을 거예요. 찾으셔야 돼. 전 개근상장. 그래서 31년 동안 외부에 나가서 집에 없을 때는 못하지만 집에 있으면서 교회 안 간 날은 없어요. 31년 개근. 제가 초등학교, 중등, 고등 12년을 개근했거든요. 그렇다고 저 공부는 되게 못했나 보다. 우등상도 타긴 탔어요.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한 건 개근상장을 타자. 그래서 개근상장 목회를 시작했어요. 요 두 가지가 이번 불이 났을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동해안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없어요. 불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제 31년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세상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들. 도시의 개척교회도 어렵지만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 몇 분 모시고 사역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이번 불 났을 때 그래도 불 났다고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갖고 저를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왔을 때 같이 사역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 감동을 받았어요. 야, 지금 후딱 이렇게 지나가니까 별 내용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난 31년 동안의 사역이 너무너무 쟁쟁한 거예요. 저분 저렇게 해서 저 사역을 마치게 됐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구나. 여기 건당 예배 때 오신 중창단 계시고 또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동해안에 불난 교회를 딱 볼 때 유일하게 우리 이규환 총회장님이 계시는 백석 교단만 15개 교회가 불나고 4개 교회가 사택교회가 불났어요. 근데 교단들이 다 커요. 통합 측, 합동 측, 감리교. 근데 우리 백석만 교회를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감회가 너무 감동이 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하셨길래 적극적으로 석동교회를 칠 때 기도를 하고 더 물질로 이렇게 협력을 했을까?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쩌면 목사님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농촌교회에 크게 헌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저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49분인데 9시까지만 목사하면 되잖아요. 9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이 나기 전에 한 20일 전에 하나님이 잠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잠을 안 주시지?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제 당신도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은퇴를 하면 우리 어디가 살 거야? 여자들은 걱정되죠. 근데 저는 대책이 없는 남자라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랬냐? 아니 집을 걱정하는 거는 주인이 걱정해야지 종인 내가 왜 걱정을 해? 난 종이거든요. 난 주님의 종이에요. 그럼 31년 동안 써먹은 누가 걱정해야 돼?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걱정해야지.
난 걱정을 안 하는데 사모님은 그래도 도시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다 집이 있지만 우린 집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시골에 빈 집이라도 싼 거 사서 은퇴해서 갈 집을 정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집 줄 거야. 최고로 멋진 집 줄 거야. 근데 믿어져요? 아유, 진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 뻥치고 있구만 이러는 거야.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단하고 나가야 돼, 저 집사람이. 그래서 여보, 저기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모님 그러는데 집 났대. 가서 보고 우리 그 집이라도 사놓고 헌집합시다. 저는 안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후환이 두려울까 봐 쫓아는 가요. 가면서 이래요. 안 될지어다. 안 될지어다. 저희선 몰라요. 전 그랬어요. 왜?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걱정할 문제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그러고 있는데 불 나기 전에 잠을 안 재우니까 잠이 안 오면은 교회를 가든지 옆에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리하는 글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비춰지는 거예요. 정리. 뭘 정리하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둘이 밥을 먹으면서 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정리하래, 정리. 근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수고와 슬픔뿐 인생 신속히 가니이다. 내가 70이 넘었잖아. 하나님이 이제 나 데려갈 건가 봐. 정리하려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했죠. 어차피 뭐 집 없어도 되잖아, 하나님 나라 가면. 그리고 저희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아들, 딸, 우리 딸이 지금 호주에 있고 아들은 인천, 서울 이렇게 살아요. 삼남매가.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천국 올라갈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해봐. 그래서 또 내려갔어. 기도했어. 하나님이 정확해요. 우리가 30년 지내다 보니까 저희 사람이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면 또 들어오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 집이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었고,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지니까 그때 쓰던 물건도 있는데, 교회 일꾼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또 잘 봐가지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박 목사 와서 책 갖고 가, 그런 책도 갖다 놓으니까 엄청나게 책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은퇴를 내가 해야 되면 다 정리하고 후임자에게 주고 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 근데 불이 났어. 싹 정리됐어. 깨끗이 정리됐어. 물론 아쉬운 분이 있어요. 아씨, 이거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이거 다 타버렸네. 그땐 진짜 상실감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할 때, 그래, 새 집 짓고 후임자 주고 너 떠나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불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어졌는데, 너무나 여기 사진으로 보셨죠? 너무나 아름답게 동해안에 제일 명물처럼 지어져서 관광객이 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와서 시주하고 가. 그래, 난 저 목사님하고 감사해. 이 명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이번 화재로 하나님이 은퇴 걱정을 안 하게 해줬어. 아이, 남이 좀 됐다 그러면
박수라도 치시고 그래야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5분 남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제 정리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계십니까? 절대로 제 말 들으세요. 심어야 돼요. 예배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딱 두 가지만 선포하세요. 주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요,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자신이 자신을 비하지. 지금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게 31년 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잘 믿자. 잘 믿자예요. 잘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반드시 잘 믿자. 해보세요. 반드시 잘 믿자. 반드시 잘 믿어. 더 중요한 게 있어. 끝까지 잘 믿자. 사람들이요, 처음엔 다 잘해요. 또 그냥 어영부영 하는 것 같아도 잘해요. 근데 끝까지는 안 해요. 좀 되면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초심을 갖고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이겨야 돼? 누가 이겨야 돼? 토끼가 이겨야 돼. 근데 누가 이겼어? 거북이가 이겼어. 여러분, 끝까지 뛰어갔으면 누가 이겼을까? 토끼가 이겼어요. 근데 토끼가 가다가 거북이를 보니까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가다가 뭐 했어? 자빠져 잤지. 신앙생활 자빠져 자니까 마귀의 밥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에 목숨 거세요. 개근상장 타세요. 나는 이거 하나 잘할 수 있는 건 이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비록 지은 걸 드려도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지난 20년 동안 노인들이지만 노령연금을 받지만 매주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성경금을 해요. 많지 않아요. 2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8개의 교회를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외부에서 우리 교회 도와준 성경을 보내준 게 없어요. 왜? 제가 끊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데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뭐 했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네. 선경금이 늘었어. 이제는 자기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주, 며느리, 아들 이것까지 다 해.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많이 늘었나 보네. 늘었어요. 그래서 전에 5만 원씩 성경금을 8개 했는데 이제 10만 원으로 올렸어. 아니 20명 교회가 10만 원으로 올렸다니까. 자랑하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끝까지 잘 믿자고 그랬죠? 끝까지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어.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네? 여러분, 뛰어가고 걸어가고 날아가도 지만 힘든 거야. 붙어가는 놈이 되면 행복한 거야. 거기 붙어가는 놈의 가장 대표가 나야. 난 붙어가는 놈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붙어가. 힘들까 안 힘들까? 전혀 안 힘들어요. 여러분, 붙어갈 사람만 아멘. 진짜로 붙어갈 사람만 아멘. 네, 붙어가셔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칭찬을 듣고 지금 세상에서도 반드시 잘 될 일이 나올 겁니다. 후회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